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좀 조명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소년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오랜 동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냐 하면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우리 부모님 경제 능력을 봤을 때 내가 스카이 가긴 글렀다. 이번 생에 내 이 머리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가기는 글렀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외모를 봤을 때 좋은데 결혼하기 좀 힘들겠다. 이런 자기 비하적 뉘앙스가 확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할 때 아이들 그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혹시 그런 단어 안 쓰십니까? 여러분,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라 혹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반쯤 동의하시고 반쯤 동의 안 하시는데 여러분, 희망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맞는 표현일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제가 희망을 드리는데 이번 생 말고 다른 생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생이 다가 아니고요, 다른 생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장례식도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이 다녔겠죠, 그죠? 다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고 죽으나 안 믿고 죽으나 뭐 똑같네. 이제 안 믿으신 분이 똑같네. 뭐 우는 거 똑같고 뭐 곡 조금 덜 하네. 에고 이거 좀 덜 한다는 거죠. 원통에 가서 사람들 땅을 치잖아요. 그거 좀 땅 좀 안 치고 뭐 땅 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씨가 볼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똑같다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맞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표현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 믿고 죽은 것과, 그러니까 그게 죄용서 받고 죽은 것, 죄용서 받고 죽은 것과 죄용서 받지 않고 죽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 근데 죄용서 받고 죽고 예수 믿고 죽은 것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것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아주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일한데 그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서 죄용서 받은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증명이 돼요. 부활로 여러분의 형벌이 끝났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 미스테리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미스테리예요. 다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로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 것은, 원래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천사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천사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였어요. 영혼만 불멸이 아니라 그 육신도 불멸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죄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고, 죄가 용서받았다면 다시 불멸의 삶이 재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지금 여기서 증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교우들을 내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 용서 안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단어가 50% 맞고 50% 안 맞아요. 제가 이 목회 기간 이렇게 길게 하면서 목사님,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그 말 되게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50%만 찬성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중요해요.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나냐니까 제가 예전에 제자형하고 키웠던 형제예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 방탕한 삶의 말 뜯어라 살아. 그래, 만나고 신앙생활 다시 해야지. 형, 나 구원의 확신 있어요. 헐, 20년간 예배를 안 드렸는데 20년간 방탕하게 살았는데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형제 죄사함 받았을까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는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나, 이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그때 가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증명이 될 겁니다. 부활하신 분들은 죄사함 다 받으셨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삶, 이번 생 말고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부활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쉬운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은 거듭나지 않으면, 영어로는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거듭난다는 말 많이 써요. 회사가 막 엉망진창으로 되다가 회사 우리가 좀 잘해볼래요? 이런 의미로 회사가 이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거듭난다는 말이 기독교에서 쓰던 용어인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용어를 쓰는데 의미가 전혀 달라졌어요. 새롭게 뭐 좀 잘해보겠습니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의미는 원어가 아노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사예요. 부사. 부사 아시죠? 부사. 부사 모릅니까? 사과 말고 수식할 때 쓰는 부사인데 이 부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의미는 위에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은요. 그렇게 집어넣어서 읽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제가 저거를 집어넣어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 거듭나게 하는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갖고 계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확신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과 이게 100%가 상관없단 말이 아니고요. 주권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오시는 그 생명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라 그래요. 조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회라 그래요. 그 조회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적 의미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 이경수가 예수 믿을 때 이경수나 믿지 않을 때 이경수나 몸무게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죽었던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죽어있던 그 생명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조회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된 사람만 이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따 목사님 다 아는 거지 부활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때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뢰 75%를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이걸 접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통계를 찾다가 어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고린도 전서 맞죠? 고린도 전서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당시 문화권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두개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 안 믿는다라고 그래서 사두개파. 헬라파 사람들도 헬라 사고에서는요 부활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그러니까 이제 영혼은 영원하다,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 동의하지만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헬라 사람들 동의하지 않았어요. 헬라 철학 가운데서는 그래요. 당시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 지금 쓰여진 게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사람들도 대부분이 아이고 썩어붙는데 우리 진짜 우리 아버지 저 매장 거기도 매장 문화예요. 여기도 매장 썩었는데 뭘 다시 살아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 밖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 기독교인의 25%가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똑같다면 우리 지금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우리가 100명이면 25명이 안 믿는다는 거 되겠죠. 그죠? 적용을 한다면. 이것이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게요. 교회 밖에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는 신경 쓸 게 아니고 저는 관심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고 목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교회 출석하시는데 부활을 안 믿으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교회 안에 예배 매주 오시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하네. 부활 안 믿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는다면 솔라 시스템, 태양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는다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타노스보다 뭐 하겠습니까? 타노스가 핑거스냅 딱 하니까 죽어도 사람 다 살리는데 안 보셨어요 여러분? 저 맞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35절, 여러분이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같이요.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요. 성경 주석 이렇게 읽어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라고 설교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다른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안에서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나냐. 바울 목사 좀 이상하다. 이 이야기가 도니까 그 이야기를 전 애들은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을 이야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림을 놔뒀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도록. 제일 처음에 나무가 되려면 어떤 나무든지 다 씨가 있죠. 그죠? 뭘 착각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씨앗이 죽었다가 씨앗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몸은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씨앗이에요. 이 비유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다 씨앗이에요. 이해되시죠? 씨앗이 땅에 심겨져요. 심겨져서 이게 씨앗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씨앗의 모습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다 할 뿐이지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씨앗은 사라지고 이게 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모든 씨앗을 심는다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생명력.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조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 생명이 있으면요, 이 씨앗이 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찬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력이 없으면요, 영국 교회 25% 신자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씨앗이 썩어보고 끝이에요. 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 성도들 75%는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아요. 단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그 조회의 생명이 있나 없나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걸로 보고 우리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우들은 다 100% 돼야 될 건데 할렐루야. 그래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매주 교회 와서 30년 교회 다니고 50년 교회 다녔는데 세상에나 이거 못 얻으면 어떡하겠어요. 생명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또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저 다 씨앗. 씨앗은 조만하잖아요. 그죠? 볼품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무는 찬란해. 어마무시하게. 와 어떻게 이 생명력이 어떻게 이 나무가 되지? 자라면 옥수 큽니다. 몇 미터씩 됩니다. 씨앗은 조만해도요. 동일하게요. 여기서 이 비유로 봤을 때는요. 이게 이 씨앗은 땅에 속한 몸이에요. 땅에 속한 몸. 근데 이 나무는요.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조회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몸을. 우리 저 죽었던 DNA를 복구시키고 이경수 살을 복구시킨 게 아니고요. 이경수 안에 있는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는 다른 몸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몸이 마치 찬란한 나무처럼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저를 보면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경수 되게 못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비실비실해가 당뇨약 먹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뀐다는 거예요. 성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빨간색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는요 다 썩어요. 안 썩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좀비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썩을 몸을 심지만 씨앗을 심지만 씨앗으로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씨앗을 심지만요 거대한 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비천하죠.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정말 약해요.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육신이 아프면요 몸도 같이 마음도 같이 아프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면 짜증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거 피곤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받은 거 다 아담의 몸을 받으셨어요. 아담의 몸은요 우리 살아있는 존재예요. 단지 육신의 몸, 약한 몸. 그런데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해요.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가 진단.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래 뭐 성령님 믿는지 없는지 누구 줄 알아요?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린 PPT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수학 공식 증명할 수 있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목사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 알기 전에는요 에로스밖에 몰랐어요. 에로스 아시죠? 남녀간에 진한 사랑, 그 육체적 사랑 그밖에 몰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요 내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세상 기쁨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는 만큼 저도 세상 기쁨 즐길 줄 압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좋은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요. 여러분이 누리는 것만큼 많은 월급이 얼마나 좋은 기쁨을 주는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하는 주식 투자만큼 저도 주식이 따블 됐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기쁨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요 저한테 영적 기쁨이 있어요. 영적 기쁨. 어떤 기쁨이냐니까요 기도할 때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깊이 읽을 때요 주님 이 말씀 이런 뜻이었군요. 묵직한 기쁨이 다가와요. 예배 드릴 때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기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릴 때 그 기쁨 설명 못하겠는데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전에는 제가요 정말 예수 없는 사람은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 가는 곳마다 싸움 붙여요. 싸움. 가는 곳마다. 여 가면 여기서 싸움 붙이고 직장 가면 직장 가서 싸움 붙이고 가족 가면 가족 가운데 가서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기독교인이라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요. 가는 곳마다. 아이고 너무 그렇게 싸우지 말고 가는 곳마다 중재하고 이러자. 그분 성령께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분노가 옛날에는요 성질 나는 대로 욕해야 돼. 내한테 뭐라 그랬어? 세 판만 대판 사태질하고 싸워야 분이 풀리던 사람이 안 그런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아유 못된 사람, 까칠한 사람, 아우 진짜 대학이 너무 힘든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평가가 이래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사람들이 다 평. 여러분 성령께서 안 계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저
중에 성령께서 계신 사람은 반드시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 안에 이 성령께서 내주하신지가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신 사람은요 정말 성실해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요. 사람이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성실히 끝까지 하고요. 사람이 온유해요. 화 그렇게 잘 안 냅니다. 버럭버럭 잘 안 합니다. 삿대질 안 하고 주먹질 안 합니다. 쌍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압니다. 좋다고 막 즐기지 않아요. 절제할 줄 압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본성으로 그렇게 뭐합니다. 절대 뭐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딱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완전히 바꿔요. 정말 저게 가장 되는 게 애벌레와 나비로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온 거 아시죠?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하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을 애벌레라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나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먹는 게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먹는 거 달라져요. 나비가요, 나뭇잎 깔아 먹으려고 하면 굶어 죽어요. 나비는 뭐 먹어야 돼요? 꿀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이 세상 것들, 애벌레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나뭇잎, 나뭇잎 뭐가 맛있노? 아이고, 돈 많이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권력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사람들을 짓밟고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빨리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먹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거기는요 천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자, 여러분 다 천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예.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 재림 전에 돌아가신 분은 지금 천국에서 좀 잠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으세요.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몸을 다 주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순서대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레이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영광을 받아? 아까 별의 영광들 이야기하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목사님 그거 뭐 기준으로 줘요? 여러분 지금 시험 치고 있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치고 있어요. 주님이 영상을 계속 찍고 계세요. 여러분 행동을 다 평가하고 계세요. 평가해서 점수로 매기시는 거예요. 얘는 이 집사 귀하다. 얘는 해의 영광을 줘야 되겠구나. 얘는 달의 영광이다. 얘는 별의 영광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그때 보여주시네요. 그때 가면 여러분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됩니다. 저는 누가 저보다 더 좋은 영광을 받으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다 저보다 더 좋은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이라는 형벌이 끝났음을 의미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요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분명히 열매가 맺힙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을 붙이고 가는 곳마다 이간질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힘들고 괴롭게 하고 가는 곳마다 아이고 사람이 저런 노란 이야기 들으면요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성령께서 안 계시다는 거고요. 여러분 좀 못생겨도 괜찮고요. 소득이 적어도 괜찮고요. 좋은 집에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좀 착한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이 좋다 온유하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분들이고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때가 정말 오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정말 이 땅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삶. 아이고 막 이번 인생은 배렸네. 이번 인생은 망했네. 그런 말 하지 마이소.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번 생이 망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치고 있는 이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시면요 거기서 왕 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가서 공주 대접 받으시고요. 여러분 외모도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거기 가면 집도요 엄청 큰 거 있습니다. 대저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께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